선현지 소위 기제자는 이기 불대 성교의 신무야요. 자존지 소위 희우자는 이기 불연 성교의 개각인천냐니. 무언연하는 이 상근 상지야 직득이여니와 중화지기는 여맹처이라야 부지현화의 소재니라. 선현지 소위 기제자는, 선현은 수보리의 이름이지요. 희우 세조나 할 적에 부처님이 선제라 수보리여. 부처님이 자복을 깔고 앉아 계시는 그 모습에 수보리가 희우란 말을 했을 적에 부처님이 선제라 수보리야. 그 말이 기제란 말하고 선제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기특하다는 말, 착하다는 말. 선현지, 선현이 소위 기특하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선제라고 칭찬하는 것은, 소이란 말은 까다, 이유, 수보리에게 기제라고 말한 이유는 그런 말입니다. 선제지 소위 기제자는 왜 수보리에게 착하고 착한지라, 기특하고 기특한지라. 선제란 속에는 의미가 깊은 부처님의 내용이 깃들은 칭찬의 말씀이지만, 선제란 말을 하머스님은 풀어가지고 알기 쉽게 기특하다, 그렇게 조금 색깔을 좀 모양을 달리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선현지, 갈지자는 그런 데는 선현이 주격 토시로, 한문 전통적인 문장에서는 주격 토시로 봐요. 조지장식에 필택기름이 할 때 새가 장차 쉬려고 하면은 자기 몸이 노출되지 않는 그 수풀을 가려서 앉는다. 조지할 적에 가짜가 새가 주격 토시로 그렇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고, 수보리가 소위 기특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기불대 성교의 그 사람의 모든 살림살이가 그 성교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믿어서, 부처님이 꼭 입을 열어서 법문하신 것을 기다리지 아니해도 부처님의 앉은 모습 속에서 크나큰 진리를 수보리는 깨달았다. 성교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서 가르치기 이전에 부처님의 앉은 모습 속에서, 부처님 모습 속에서 텅 비어있는 우주 진리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대중 앞에 보이신 것에 대해서 희유하다, 이렇게 수보리가 말씀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성교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믿어서, 의심이 없는 것을 믿어가지고 부처님의 진리 표현한 것을 믿어서 의심이 없는 것을 써있자, 그런 이유다. 써있자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수보리가 선제라 기제라 부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다. 자존지 소위 희우라고 하는 것은, 자존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사랑하고 천상천하에 제일 높으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자존이라 그럽니다. 자존이 부처님께서 소위 수보리가 희우세존이라는 희우란 말을 붙인 이유는, 소위는 이유니까, 희우란 말을 붙인 이유는 이기불연 성교의 개각인천냐니,
부처님이 직접 소리를 내서 가리킴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개각 인천이라 인간과 천상의 모든 대중들을 다 끊어진 앉은 모습으로 침묵으로써 개가 열어서 깨달음을 주었기 이 때문이다 써있자. 부처님은 침묵을 지키고 앉아 계시는 그 모습으로서 바로 그것이 끊어진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고 모든 것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 내 침묵 속에서 너희들은 알아라. 이것은 매우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부처님이 몸소 보이셨기 때문에 상근상기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하지하거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소리를 선교로서 나타내지 아니해 가지고서 인천을 개각하시니 그 말을 하기 전에 벌써 알아들어야지. 말로 이 얘기를 해가지고 깨우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교에서 중궁기 하근기라 그러고 부처님 모습을 통해서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상근상기라 그러죠. 우리는 중궁기에 속하고 가장 하근기에 속합니다. 부처님이나 공자님을 생이지지라 그러죠. 태어나자보자 이치를 아는 어른. 보통 중궁기는 학이지지, 배워서 그 이치를 아는 것. 그 다음 하근기는 곤이지지, 노곤하게 탑습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수행을 통해서 그걸 아는 것. 그러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그렇게 얘기해서 해보자 하면은 우리가 금강경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 금강경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곤이부지 노곤하게 애써 해도 그 진리를 못한다. 하근기에도 우리는 속해 있지는 않아요. 자기 분수를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노력해서 이치를 알아서 바른 눈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볼 때까지 우리는 탐진질한 업장을 착한 선행을 통해서 육바람을 통해서 자꾸 녹여가야 된다. 육아의 중용에 보면은 저 뒤에 그런 말이 나와요. 연임금이나 순임금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에게 말로 표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말로 표현 안 해요. 여의 명덕은 부대 성의색이라 나의 마음 속에 밝은 덕은 회는 마음의 자 품을의 자 나의 마음 속에 밝은 덕은 소리와 색깔을 크게 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백성에게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백성에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경제니 정치니 모든 얘기를 약속을 하고 뭐 하고 그러지만 인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언어를 통해서 백성에게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성인의 인의 정치란 인군들은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소리나 색깔로서 불대 크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소리로 통해서 색깔로 통해서 이끌려가고 따라가고 그러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소리나 색깔 모습을 통해서 알려고 하면은 이미 그 진리하고는 멀어지는 것이다. 자식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는 말 이전에 이미 서로 마음과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읽어야 된다. 소리나 색깔을 크게 여기지 아니한다. 명진장 아들 애들 크게 꾸짖고 그렇지 않잖아요.
어머니 모습만 하면 다 아니까. 에? 성색지요 하민에 말려라. 소리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근기에게 속하는 얘기지, 상근기는 부처님의 법문이라든가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의 색깔을 보이지 않고 부처님 모습으로 해서 다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왈 덕유 여모라 모유 룬이허니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유자는 가벼울 유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기가 털옷과 같다. 짐승 털옷이 굉장히 가볍지요. 그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에 익어진 도를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람의 밖으로 풍겨지는 것이 덕이라는 말입니다. 덕이라든가 잡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사랑이란 말은 다 추상명사지요. 그렇지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에게 풍겨져 나옴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가볍기가 털옷과 같다. 우리가 느낍니다. 마음으로. 그것이 추상명사지만, 그분은 연부를 많이 해서, 그분은 자선사업을 많이 해서, 그분은 육바라밀을 통해서 실천을 해가지고 마음의 수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옆에 가 있으면 풍기는 덕이 있다 이 말이야. 이 덕,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상명사지만 털옷과 같이 그런 경쾌하고 가벼운 것을 그분 옆에 가서 느낄 수 있다. 그러면은 이미 덕이라는 냄새가 밖으로 풍길 적에는 풍기는 것과 안 풍기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적에 짝이라는 존재가 있다. 짝이라는 존재라는 것은 덕이 냄새가 풍긴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자기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이니까 좋은 의미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자기 덕을 상대방에게 풍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진리의 차원에서 볼 적에는 자기 살림살이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텅 끊어진 그 모습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덕이라는 냄새를 상대방에게 풍기는 것, 그것마저도 허물이 붙는다. 잘해야 되겠다, 뭘 약속을 지킨다, 뭐 한다, 뭐 하는 게 전부 금강경에서는 상노름인데 자기 마음속에 덕을 어렴풋이 말을 안 듣고 상대방에 풍기는 것도 그건 허물이 붙는다 이 말이죠. 그것마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중생을 제도했다, 중생에게 베풀어줬다, 뭐 했다. 이건 금강경에서 제일 끓이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포살이 도를 실천하면서 중생에게 베풀어줬다. 중생과 나의 둘이 관계다. 벌써 이것을 느끼게 되면은 보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풀어주는 차원에서 상에 머무르기 때문에 불교는 끊어진 그 모습은 어떤 색깔로도 좋은 색깔이든지 나쁜 색깔이든지 간에 상대의 차원에서 나와 둘이라는 의미로 해서 삐져지는 가장 가벼운 경쾌한 덕일지라도 거기에는 허물이 붙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왈, 자는 공자님이 덕유여무라 상고 때에 인의정치를 베푸는 성인들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기가 털옷과 같다. 이런 걸 많이 읽고 많이 음미를 해야 돼, 이런 뜻들은. 모유유린이라 트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짝이 있기 마련이다. 덕도 좋은 덕이 있는가 하면은 선덕 이렇게 할 때는 반대는 뭐지요? 반대는 뭐예요? 악덕이지. 불교를 알고 내용의 살림살이를 하면은 세상 정치는 쉬워지는 겁니다. 참 쉬워요, 정치하기가.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모습을 내서내우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죠.
상천지제 저 하늘 위의 법은 제자는 법제자입니다. 상천의 법은 저 하늘의 법은 진리의 법은 무성무추와 지은이라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이 지의 지극한 것이라. 남한테 베풀어 주는 거, 일체중생을 다 제도하되 일체중생을 다 제도했다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건 보살이 아니다. 일체중생하고 둘이 아닌 차원에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깨우쳐주기 때문에 보살은 중생이다 나다 둘로 딱해서 얘기할 때는 자기 공을 내세우다 보니까 언젠가는 피로를 느끼지만 중생과 나와 둘이 아닌 차원에서 보살도를 행하게 되면은 그건 신바람이 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품는 밝은 덕은 소리와 색깔을 크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소리와 색깔이 끊어진 도리를 중용의 이치에서 말해보건된 이미 상근객께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희우세조나 이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거기서 금강경은 끝나야 되는데 그 도리를 모르니까 중생에게 부처님의 모습이라든가 말씀의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 길을 수보리가 열어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적에는 소리와 색깔은 백성을 교화하는 차원에서 말이다. 근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중행에는 자활, 덕이라고 하는 것도 기실 가볍기가 터럭과 같다. 모유유린이라 터럭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간되어 줄 수 있는 짝이 있다 이 말이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늘의 상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그 자리는 지극하다. 희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동양의 진리는 한 통속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교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인간과 천상의 사람들을 열어서 깨달아 주는 것을 쓰는 것이니 써이자가 거기서 받쳐주는 말이에요. 무변연화는 말이 끊어진 상태에서 연화, 법문을 연설하고 화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말이 없는 상태에서 위 상금 상지는 상근기와 최고의 근기,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득이냐 곧 어둠이 대거니와 하이자를 거기서 새겨야 되겠죠. 상근 상지는 최고의 근기,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이치를 부처님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앉은 모습에서 직방 깨달은다 이 말이에요. 중하지기는 중근기와 하근기는 업이 버글버글하지요. 업이 버글버글해 중하근기는. 탐진치에 오염이 되고 자기 상에 머물러 가지고서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번뇌망상, 후천적으로 사회에서 배운 지식들, 어떤 자기의 우물 안에 파놓은 어떤 지식에 꼼짝달싹 못해서 불법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끊어진 마음의 진리세계도 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벌써 그 진리는 거리가 먼 겁니다. 고정관념을 딱 부숴버리고 고정관념을 전체 반납해버리고 부숴버리고 이 진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근기 하근기는 맹처이라야 마치 눈먼 사람이 해를 보는 것과 같아서 눈먼 사람이 해를 볼 수가 없지요. 부지현화의 소견이라
현연한 교화에 있지. 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를 하는 것이요. 현지 우현이라. 현연하다. 진리. 또 현연한 진리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님의 소재, 부지 소재, 현화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 또 말세 중생은 오히려 현연한 부처님의 말씀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만나지 못해서 이장지 소재하여 이장에 가린 바가 돼서 불교에서는 번뇌장 소지장합니다. 번뇌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에 깔려있는 무명으로 삐져져 가지고서 탐진치에 오염이 되고 자기 자신을 진리를 고마 탐진치가 넣어버려 가지고서 원초적인 무명에 의해 가지고 삐져지는 자기의 그 깨끗하지 못한 그런 마음, 덮여버린 그런 마음. 또 소지장은 후천적으로 배운 자기 지식에 카페꼬리에 얽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것을 번뇌장 소지장이라 그러죠. 크게 84,000 번뇌가 있지만 최초의 무명을 통해서 번뇌, 후천적으로 배운 지식, 이것이 번뇌장 소지장이니까 큰 쪽으로만 들어서 이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장에 걸린 바가 되어서 매보리지 지견이니 자기의 보리, 깨달음의 지견을 매라고 하는 것은 매각했다. 어두워서 덮어버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어흔 방편을 가자해서 계시보리심에다 깨달음의 심장의 요긴한 법문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게 됐죠. 이고로 공생이 위지자결을 하시니 그런 까닭으로 공생은 수불이지요. 위지자결하시니 중생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갈지자 중생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들 중생을 위해서 자결해 주시니 물어서 결단해 주시니 지차 버리시면은 다모디 깨달음의 심요는 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마음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심장과 같이 요긴한 거 그런 얘기입니다. 반야심경할 적에 그 심자도 심장이란 심자지 마음이라고 그렇게 새기면 안 돼요. 심경할 적에 경중에서는 심장 부분에 해당되는 건 반야심경할 적에 지혜의 마음의 경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반야심경할 적에 그 마음심자는 마음심자가 아니라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 그렇게 반야심경할 적에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보리 깨달음의 심장과 같이 요긴한 법문은 가히 일경정안이요 가히 일경에 똑바른 눈이 될 수가 있고 삼장절전이라 이 경전이야말로 이 도리야말로 부처님이 앉아 계실 적에 수보리가 희우란 말씀을 그 표현하는 것은 삼장절전이라 삼장은 부처님 경전을 경장 율장, 논장 그러죠. 경율론 그래서 삼장이라 그럽니다. 삼장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끊어진 말씀이다. 이 대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희우라고 표현한 부처님이 앉아 계실 적에 희우라고 표현한 이 진리는 천성들이 전해줄 수 없는 것이고 내 마음의 깨달음의 세계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부처님이 자기 제자에게 전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모습이 아니고 색깔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빛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아서 체득해서 자기가 소유해야지 그 진리를 알지 이건 모습이 끊어진 그 자리이기 때문에
성인들도 이것을 화반탁출해서 자기 마음의 세계를 내가지고 도가 이렇다 전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한차 세속적인 기술도 아버지가 습득한 기술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술이 될 수가 없지요. 자식이 익혀가지고 체득을 해서 지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천성들이 전해줄 수 없는 것이고 제조불설이라 모든 도를 깨달아가지고 조사의 지혜에 오른 분들도 그 진리 세계는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그런데 보살이 발심한 보살에게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하라는 동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서 보살들에게 호렴해 주는 얘기라든가 보살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선호염 보살, 선정령 보살 저 앞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진리를 가지고 보살들을 깨우쳐주고 보살들을 두어해주고 보살들에게 부축해 주시고 하라고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말씀하시니 이건 이야기해 주는 대상하고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항복받고 내 마음을 확인하고 그런 말들이 통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자기가 가서 깨달아야지. 이와 같이 항복하라고 하고 또 호렴정용이란 말이 본문에 나오니 위지여 포을지는 직득이언이와 그걸 일러가지고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곧 얻었거니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상에 머무르고 자기 모습에 머물다 보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인데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손가락도 모르고 달도 모르는 격이 되지요. 세상의 모습에 머물러 가지고 자기 상에 머물러서 공부하는 사람은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해 가지고 달을 보지를 않고 부처님의 어느 문자에 이리저리 끄달려가는 것, 어느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달을 보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꼼짝달싹 못하고 어느 문자에 집착해가지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얻었다고 할 수 있거니와 위지일지 경안인된 한경의 똑바른 안목이라고 말할진된 편주가 이과 동정호라 조각배가 이미 동정호를 지나가 버렸다. 이미 벌써 늦었다 이 말이죠. 뻥끗하면 지나쳐 버리는데 이미 배가 동정호를 지는데 그 배 기다리고 앉아 있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벌써 생각내면은 이미 84,000이나 멀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건 어떤 생각할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제 백운 천만일이여 어찌 저 하늘에 떠다니는 백운 흰구름 천만리 뿐이겠으려 천만리나 멀다고 하겠으리요. 벌써 그건 생각을 냈을 때 이미 늦어져서 답이 안 나오는 것이다. 위삼여차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를 그렇게 늘어놓느냐. 위삼여차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얻었다고 하지만 부처님의 진짜 마음의 세계는 벌써 땡쳤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다급 유심 상망연이라 다급도로 마음에 머물러 가지고 수행을 했어도 오히려 그 도리는 아득하고 망연하다. 그런 얘기죠. 옛날 당태종이 토목공사를 했는데 당나라 당태종이 토목공사를 했는데
지연이란 스님이 땅속에서 나왔는데 머리는 열대파가 되고 손톱이 그냥 얼마나 길었는지 아주 흉측할 정도로 그런 그 모습을 둔 선정에 든 스님이 한 분이 나타났는데 산이 들이 되고 들이 산이 되는 걸 3번을 봤다 그래.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의 부처님 비바실 부처님 당시에 발심을 했는데 그 하도 신기해서 당태종이가 오체투지 절을 선종에든 승려라 그래가지고서 모시고 밖에 나와서 이제 모욕탕에서 모욕을 시켜가지고 여자에게 때를 밀어주라고 하니까 마음으로 통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놈의 가짜 중인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 절을 불사르고 그런 대목이 당태종에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거, 불법이 좋다라고 하는 거, 수천만 년 선정에 들어있어도 이 마음이 텅그렁 비어가지고서 진짜 본래 면목의 자리를 모르면은 땅이 산이 되고 산이 땅이 돼서 3번 편천의 과정을 볼라도 그것은 그 도리는 아직 멀고 아직 망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닦는 것이 여러 개지만 진짜 부처님의 조사선에는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처고고 답처심하니 묻는 것이 매우 고고하고 어떻게 보살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보살 마하살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뻑뻑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수보리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답은 뒤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답한 묻는 것이 고고하고 답한 부처님의 말씀도 매우 깊으니 묘원 진정 불수심이라 묘하고 퉁근 진여의 깨끗한 그 자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에 진여가 묘하고 둥글고 참되고 깨끗한 그 자리는 불수심이라 찾음을 구하지 말라. 모름지기 숫자는 구할 구자와 같은 뜻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구해가지고 찾을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끊어진 거기 때문에 수보리가 묻는 곳이나 부처님이 답한 곳이 매우 깊은 이치지만 그 깊은 이치를 따로 이 밖에서 구해가지고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구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 당처가 바로 그 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법은 높고 깊고 깨끗하고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을 낸 마음 그 자리 폼바탕의 그 자리가 묘하고 둥글고 깨끗하고 맑은 바로 그 자리다. 따로 이 한 생각 내는 이 생각을 따로 내버리고 맑은 물이라든가 깨끗한 이치를 밖에서 구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부처님의 말씀도 부처님 수보리에 묻는 그런 질문도 매우 깊고 매우 참 고고하지만서도 그것을 멀리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 내는 앉은 우리 마음 그 모습에서 찾아라. 별연여시 지단져가면은 별연이란 말은 당장에 문득 시간부사입니다. 매우 빨리 이와 같이 지단적하면 단이란 말은 아주 뚜렷하고 밝은 걸 단적이라 그래요. 내 마음, 이 금강경 강의를 듣고 스님 대화 속에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둘이 아니고 그 마음이 묘원 진정한 그 도리인데 묘원 진정한 도리의 그 참된 뚜렷한 단적한 그 마음을 알게 되면은 묵게 보리 대도심이라 묵묵히 깨달음의 태도의 마음에 묵묵히 개합할 것이다. 멀리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중국의 유명한 방거사가 이제 조사선을 깨닫고 저 개송을 지은 겁니다. 불교에서는 선에서는 이론적으로 불교를 아는 걸 의리선이라 그러고, 이론적으로 불교를 아는 걸 의리선이라 그러고, 그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그 이치 속에서, 충만된 이치 속에서 법피선열을 만끽하고 사는 것을 열애선이라 그럽니다. 더 깊이 나가서 깨달음을 자기만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세계에 되돌아가서 깨달음을 중생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조사선이라 그래요. 불교는 내 마음 쓰는 것에 대해서 흔적을 남기는 것을 제일 꺼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얘기하고 뭐 주고 받고 뭐 주니 안 주니 하는 그런 건 불교 공부하는 데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불교를 아는 것을 부처님 진리가 이렇고 나는 종교인이다, 나는 부처님 제자다, 부처님 경전을 보니까 부처님 경전의 이론상으로 이런 얘기를 했더라, 이렇게 의리적으로 이 얘기하는 것은 마치 비유해보건된 도장을 진흙에 찍는 것과 같다.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 위에다 도장을 이렇게 찍으면은 그 도장 자체, 이름 자체가 진흙에 잠시 머무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없어지고 풀어져 버리죠. 모래 위에 흔적을 남기면은 잠시 흔적이 있다가 흔적이 사라지죠. 불교를 아는 건 마음에 흔적이 없는 마음을 이렇고 저렇고 의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의리선이라 그래요.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속에서 내가 안주해가지고 그걸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와 나와 둘이 아니요, 중생과 나와 둘이 아니요, 국토와 나와 둘이 아니요, 그 법피선열 속에 사는 것을 물에다가 도장을 찍는다. 그래도 진리를 깨달았다, 법피선열의 즐거움을 맛보기 때문에 물에다가 도장을 탁 찍으면 찰싹하는 순간 없어져 버리죠. 그래도 조금 흔적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금이 좋지만, 아무리 금덩어리가 좋지만 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나지요. 진리가 아무리 좋고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좋지만 그 법피선열 속에 그 진리를 자기가 수용하고 살지만, 내가 불교를 깨달았다, 내 마음의 진리가 이렇다, 어떤 마음의 흔적을 남기면 그것도 또한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다 도장을 찍는 것 같다. 허공에 도장 찍어봐야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그렇게 쓰라는 겁니다. 보살이 육바라밀을 행하는데 일체 중생을 제도했다, 뭐 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딜레마에 빠지기 쉽지만, 일체 중생을 둘이 아닌 차원에서 항상 나와 둘이 아닌 차원에서 실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항상스러운 마음이고 그것은 전도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진리는 조사선이다. 조사선은 허공에다 도장을 찍는 것 같다. 내 마음을 쓰는데 상대를 초월했기 때문에 쓰고 안 쓰는데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방거사가 조사선 도리를 깨닫고 나서 지은 개송이 일용사무별이라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마음이 별다를 것이 없어. 유오자우엔이라 오직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친구에서 짝하고 대화할 뿐이다. 불법이다 뭐다 너무 요란스럽게, 너무 그렇게 위대하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불법이란 건 별거 아니에요. 그 불법을 알아서 일상생활 속에 씀씀이가 뭐 특별한 것이 없어.
오직 내 자신과 친구에서 짝하고 더불어 살 뿐이다. 전체가 그 모습뿐이다 이 말이죠. 신통명묘영이여 지지를 깨달아가지고 기상천외한 신통이라든가 묘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같이 묘한 모습으로 살림을 사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실 밖에 나타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신통과 아울러 묘영이여 그거 별거 아니야. 신통병묘영 그거 별거 아니야. 뭐냐? 내가 집에 살면서 산중에 살면서 동해에 물 부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 급반시 뗄나무 쪼개가지고 뗄나무 짊어져 가서 금불 넣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신통하고 묘형이다. 너무 높은 거하고 너무 낮은 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너무 높은 거하고 너무 좋은 거하고 좋지 못한 거 구분하다 보니까 사람이 항상 시비성생리에 살기 마련인데 그 이치 진리만 알아버리면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신통묘형이 내게는 도리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것은 바로 물 깃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고 나무 쪼개 가지고 뗄나무 나르면서 부엌에 금불 넣는 거 그것이 바로 신통병묘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높고 광활하고 깊고 밝은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현실 당장에 처해 있는 자기 바로 이 당처 바로 그 모습을 알게 되면은 그 뭐 신통이라고 할까 불교라고 할까 그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변검이란 영화를 내가 봤어요. 변검이란 영화를 내가 2번이나 봤는데 2번 가서도 눈물을 흘렸어. 7살 먹은 꼬매가 그게 무슨 옛날 그 아펜 전쟁 이후인가 모두 애를 낳아가지고 팔고 그래. 7살 먹은 애가 병검에 나오는 이름이 꾸아인데, 꾸아. 7살 먹은 애가 무려 여시개인데 7번이나 팔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니까 안 팔리니까 이제 남복을 입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하늘은 남자라 그러고 땅은 여자라 그런단 말이야. 그렇지만 하늘은 드러나는 쪽이고 밝은 쪽이지만 여자라는 것은 어두운 쪽이고 음지라. 그렇지만 어둡고 음지 쪽에서 여자 몸뚱이에서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인데 거기는 여자 어머니 뱃속에서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온다. 여자 남자 구분이 없는 것이야. 여자 남자. 근데 이 변고망이라는 그 영감쟁이는 애를 낳아가지고 10살 먹어서 죽었고 30년 전에 자기 마누라는 이제 도망가 버리고 나이 죽을 날짜가 되니까 이 병검이라는 건 말하면 가면이라 가면 종이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손짓을 해가지고 얼굴을 착착 바꿔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상대방에게 현란한 걸 보여주는 게 얼굴 그 병검이라 병검 내가 또 영화 얘기 때 어떻게 감명 깊게 받았든지 가면으로 자기 얼굴을 상대방에게 종이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착 이렇게 하면 이상한 모습, 사자 모습, 이상한 모습, 관태 모습이 나오는데 그건 차별 속에 변화하는 거란 말이야. 차별 속에 변화하는 것은 그 노름만한 주인공 당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주인공 그 본질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 얼굴을 가면을 쓰고 이제 바꿔가면서 얘기한 그 시장바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이 노인은 자기 집안의 그 내력이 이 변거 성이 왕신인데 변고왕인데 남자에게만 전수를 해주지 가문에서 여자에게는 전수할 수가 없어. 여자에게는. 근데 이 노인이 자기 전수 제자를 못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가 어디야? 아주 그냥 온 산이 부처님 하나라. 발톱 하나가 우리 몸뚱이보다 더 커. 거기 한번 가봤으면 싶어. 그래, 이 노인이 이제 자기 전수제자 남자애를 전제해달라고 이제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7살 먹은
남장을 한 여애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반값 주고. 근데 이 꼬마 이놈이 아주 맹랑해. 벌써 7살에 7군데나 팔려다녔다고 하는 것은 살림살이가 그거 다 된 기라.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점지를 해준 거예요, 그게. 점지를. 이제 그런 내용, 저런 내용보다도 그 노인은 뭘 가지고 사냐면 빈 배를 강에 띄워놓고 장군이란 원숭이를 데리고 살아, 원숭이. 그러니까 변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기술이라기보다도 어떤 생활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은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기 예술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께 노출시켜서 자랑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이 노인은 그런 의미가 없어. 동양의 정신이라는 그런 것이요. 빈 배를 띄워놓고 술 생각이 나고 뭐 하면 가서 이제 시장 바닥에 사는 거야. 돈을 주면 더 좋고 뭐 안 줘도 그만이고. 그래, 그 딸애를 만나가지고 딸인 줄 모르지. 딸인 줄 몰라. 그 영감쟁이는. 그 모르는 것이 그 원초적인 또 무명이라 그게. 우리 원초적인 무명이라 그게. 한번 봐. 지금 막 코아 아토를 지금도 해. 난 또 가서 볼 거야. 그래, 그 할아버지가 그 애를 얻어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그 자기 그 전수자를 키워야 되는데 내일 모레 죽을 몸인데, 그 참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고 그렇게 했어. 그 청순한 소년을 얻고 나서. 그 이제 집에 데려가가지고 다 뜯은 이불 뱃속에서 누워 자는데, 그 배를 띄우는 그 분위기가 또 좋아. 아침 안개라든가 저녁 노을이라든가 빈 배에 그 강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배라고 하는 건 동양주인 허주라. 빌허자 배주자. 요즘 누가 정치하는 사람이 허주라는 호를 쓰고 있대. 김윤환 씨. 장자 자편에 보면 허주란 말이 나오는데, 내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임자 없는 빈배가 와가지고, 임자 없는 빈배가 와서 바람에 참 이리 흩날리고 저리 흩날리다 와가지고 내가 타고 가는 배에 빈배가 내 배에 부딪힌다고 하면 이 세상에 조금 지각이 있는 사람 치고 그 빈배에 화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마음을 비워버리고 살면은 세상 시비 성생리 속에 살아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 이 말. 알아듣겠어요? 예. 근데 그 김윤환 씨가 허주란 이름으로 그 굉장한 사람이라 그 사람 대통령 해야 돼. 만드는 사람. 이 꼬매가 이제 얼마나 영감쟁이가 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돈도 10냥 달라는데 5냥으로 사지. 5냥밖에 없다고 뒤돌아서 가니까 이 꼬매가 예예. 그래. 할아버지 이름이 예예라. 예예. 지아빈 부 밑에 이끼야자인데 그걸 아마 사성발음에 예예라 그러면 할아버지. 그 이제 다 떨어진 이불을 덮고 뱃속에서 이불을 덮고 이제 품 안에 껴안고 노인네가 이제 그 노인네가 또 머리가 벗겨지는 게 또 내 닮았어. 저녁에 자는데 오줌이 내려올 거 아니야. 여잔 줄 알았더니 영감쟁이가 안 샀지. 그렇지만 이 꼬맹이 그건 가면 그 변검왕을 하는데 여자 남자가 구분이 없어. 여자 남자가 벌써 알아 그거. 그 노인 품 안에 나와가지고 저녁에 오줌을 누는데 앉아서 오줌을 누니까 그 원숭이 데리고 키운 장군이라는 녀석이 막 짖는 거야 그게. 네가 못 올 때 왔다 이거야. 이거 알면 영감쟁이 큰일 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없고 자기 전수자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 양선생이라고 그 경극하는 그 사부한테 데리고 사진을 찍고 막 깊어서 죽는 거야.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마침 자기 전수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어디 무슨 뭐 독화살을 또 맞게 돼. 그 노인이 뭐 이렇게 뭐 옥수수
봤지? 독화살을 맞는데 그 독화살을 맞으면은 술을 이렇게 품어가지고 꼬매의 오짐을 받아 거기에 뿌리면 낫는다는 그런 옛날 그게 무슨 놈의 그 의학에 그런 게 동의보감이 그런 게 나온 모양인가 봐. 그 오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건기가 있으니까 간기. 상처를 나면 그게 이제 뿌리고 그러면 좀 굳어지고 그런 모양이고. 이제 그놈 보고 이제 오줌을 싸가지고, 그 오줌을 섞어가지고 상처를 놨어야 되는데, 그놈 보고 오줌을 싸라니까 이 녀석이 여잔데 어떻게 쌀 거요? 울다가 여자라고 얘기하니까 이 노장이 그냥 어허하고 들어 누워버리네. 예. 그 뒤에부터 고란이 시작이 되는데, 가장 슬픈 것이, 가장 눈물 많은 것이 그것이 가장 화려한 것이 거기 보여 나와 거기 양지보다 음지가 훨씬 아름다운 게 거기에 나와. 한번 가서 봐요. 이제 나는 눈물이 안 나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억지로라도 흘려야 돼. 우리가 이 자연 이렇게 산을 걷다 보면은 산 속에서 광명이라든가 금빛이 나는 것을 느껴요. 그 산 가운데는 금덩어리가 많이 숨겨 있다는 거거든요. 냇물 흐르는 깨끗한 냇물을 어렸을 때 이게 보면은 피치색이 드러납니다. 그 냇물에는 조약돌 속에 많은 비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비치가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슬프기 때문에 흐르지만 상대방을 동경하고 자기 자신의 뿌리를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것이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을 많이 갖고 하면은 그게 감춰가지고 눈물이 안 나요. 난 자비가 많아서 눈물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눈물이 나는 많아. 연속극보다 눈물이니까 아주 텔레비전 나는 안 봐. 주먹치기나 보지. 그 눈물 속에는 관세음 보살도 들었고 부처님 모습도 들어있기 때문에 생과 사를 초월한 상태에서 영감이 유괴 사건으로 해가 지가 다 빚어진 것이지만 그 영감은 형무소에서 들어가지고 5일은 형 집행을 하는데 꼬마에 와서 잘못했다고 우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전생사지 전생의 빛이 다 내 탓이다 하고 안고 있던 장군하고 같이 살아고 장군을 줘요, 원숭이를. 차라리 네 혼자 있는 것이 거기서 딱 이제 생을 마감하려 그래. 그러나 이 꼬마애가 이제 몸을 바쳐가지고 영감을 구해가지고 그 꼬매 자체가 여자니 남자니 의미가 없이 병검을 이제 전수를 해. 그러니까 원래 관세음보살이 어디 남자요, 여자요? 그 말이 나오지요? 병검 전수받는데 어디 남자 여자가 필요하냐? 관세음보살은 여자인데 할아버지는 얘는 관세음보살 절하느냐 이거야. 지금 영화도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왔으면 싶어.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내가 동파의 양화시를 얘기를 했지, 양화는 5월 달에 피는 거지만 저걸 또 포도나무 유자를 써가지고 일본말로 야나기라 그러죠. 사화. 우리가 5월 달에 피는 버들강아지는 솜털입니다, 그게. 솜털. 피어가지고 많이 나부끼죠. 그게 눈에 들어가면 눈병 든다고. 그 양화에 대해서 버드나무 꽃에 대해서 동파가 지은 그 가사 노래가 있는데 사화 한비사화 그 버들까지는 꽃같이 생겼지만 꽃이라고 보기에는 볼 수가 없어. 환사비야 꽃이 아닌 꽃 같지만 꽃이 아닌 것 같아. 야무인석 종교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아낀다든가 그 꽃을 좋아하질 않아. 이게 제멋대로 떨어져가지고 제멋대로 흩어진다 이 말이야. 내가 초계에서 공부할 적에 큰 200~300년 먹은 버드나무가 있는데 5월달에 피게 되면 온 동네 서재가 그냥 솜털이 날아다녀요. 마루를 안 쓸면 그냥 마루에 그냥 솜털이 막.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든가 제일 음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내팽개쳐진 그런 상태의 의미를
이 버들꽃에 비유를 해가지고 노래 가사에 동파가 싫어요. 그러니까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하나하나 보는 것이 자기의 세계하고 똑같이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정치인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포가방로. 저기 이제 나무에서 바람이 부니까 떨어져 나오니까 포가방로. 집을 버리고 길거리 어중거린다 이 말이에요. 사랑각시 무정유사. 생각해 보면은 곧이 그 버들강아지 솜털꽃이 인정이 없는 것 같지만 제멋대로 이 바람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그런 것 같지만은 유사 어떤 의미로 봐서는 그 버들꽃 속에는 사례가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영손유창. 버들강아지가 꽃이 피어 있을 적에 꽃에 많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5월달에 꽃에 많은 바람이 막 이렇게 불면은 그 여인이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서 몸부림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아픈 부드러운 창자를 우여안고 몸부림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서민의 생활이에요. 그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 공감 교환에 욕계 환패라. 그 바람이 자면은 고뇌가지고 누워서 잠자는 그 아름다운 눈동자, 그 눈썹을 버들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욕계 환패라. 그 눈썹을 열 듯이 하지만 피곤해서 눈을 감는다 이 말이에요. 5월달에 꽃시세 많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심랑긋 뭐야? 몽수풍말리.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꿈에 비워가지고 동파가 몽수풍말리 꿈을 꾸면서 바람을 따라서 임차지로 말리를 따라다니는데 심랑긋 자기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람이 불면 이게 말려가지고 막 언제 이렇게 날아가지요. 우한피앵속이라. 그 꿈속에 애인 찾아가다가 꿈속에서 애인을 찾아가서 한참 재밌는 모습으로 상상을 하는데 5월달에는 그 버드나무 가지에 노란 깨꼬리가 앉아서 울어요. 깨꼬리 울음소리하고 막 꿈이 깨져버린다. 깨꼬리 울음소리에. 화려한 깨꼬리지만 그때 우는 것은 아주 짓궂지. 우한피앵속이. 세상 사람들은 불안, 차와 비진, 이 버들꽃이 다 떨어져가지고 흩어져 버린 거 아까워질 안 해. 서원 낙콩 난철이라 저 정원에 푸른 꽃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걸 목에 이렇게 걸고 다는 그런 걸 즐거워하지. 이 버들꽃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 말. 먹고, 효래우가 유종하제. 이 버들꽃이 이제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새벽에 비가 지나고 나면은 유종하제. 비에 묻어가지고 흔적도 없어요. 비가 안 올 적에는 이게 막 말려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지지만, 효래우가 유종하제. 새벽에 피가 뿌리다 보면은 유종하되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볼품없는 어떤 서민의 생활을 거기에 가미해가지고 그래 읊은 거예요. 일지평세 연못에 떨어져도 날리면 비가 오게 된다면은 그 부평초에 묻어가지고서 흔적도 없이 자기 자신이 부서져 그렇게 볼품없는 그 음지에 사는 어떤 중생들의 그런 세계라. 3분 춘색에 2분은 짙어 1분은 유스라. 그 버들강아지 꽃이 봄에 피기 때문에 생명이 석 달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2달은 피어가지고 진흙탕 속에 묻어서 사라져버리고 1분은 흐르는 물에 섞여가지고 흘러가 버린다 이 말이야. 세관내 불시양하라. 이 자세히 그 도리를 볼 것 같으면 이 버들꽃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별과 이별을 거듭하면서 진흙창에 섞이고 흐르는 물에 흘러내려가서 흔적도 없고 볼품 없는 거. 이거 자세히 보면은 이 버들꽃이 아니야. 점점시 벼르느라 그 하나의 점점이
이별을 한 사람의 바로 눈물이다. 예? 그 선인의 어떤 그런 음지의 애환을 버들 것을 통해서 그렇게 그 동파가 가사를 넣어서 읊고 있는데, 그 변금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구화의 눈물이 빈배를 실어주고 그 강이 전체의 구화의 눈물이 돼가지고 흘러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 눈물 속에는 자비도 있고 사랑도 있고 눈물 속에는 부처님 불성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정지상이 이규보 시도 있죠. 우울장제 초색다 비가 그친 뚜구에 봄 색깔이 많은데 송군 남포 동비가라 그대를 남포에 보내니까 옛날에 이별하게 된다면은 버들깨지를 꺾어가지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대동강에서 남포로 보내는 자기 애인이나 친구를 볼 적에 주말에서 비가 많이 오면은 하루를 더 묵지요. 그럼 비가 개면 서로 떠나야 돼. 우울장제 초서다 비 얘기를 하다가 송군 남포 동비가라 그대를 남포에 보내니 이 이별의 슬픈 노래가 부른다 이 말이에요. 대동강수 하시지며 대동강물이 어느 때에 다하랴 연년별로 청육바라. 이별한 사람은 눈물이 대동강물을 적셔주기 때문에 대동강물은 마를 여가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 병금의 그 흐르는 강 아침에 그 안개하고 저녁에 노을 빈배가 실리는 건 어린 7살 코아의 그 눈물이라. 그 눈물이 남자 여자를 초월하고 생과사를 초월해가지고 결국 두 영감하고 만나는 장면이야. 그 장면이. 그러니까 슬픈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요. 그러니까 한번 또 손수건 하나 준비해가지고 저 각준처석 한번 가서 봐봐. 예. 이 점점시 세관내 풀씨 양화라 이 버들꽃이라고 보기에는 인간의 음지에서 사는 서민들의 애환 그 속에서 진리가 있는 것이지 높은 저 탁자 위에나 깊은 깨끗한 삼간에나 그런 데는 진리가 없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도 묘원진정 불수심이라 묘원진정은 모름지기 찾아서 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끊어진 단적의 진리를 할 것 같으면은 멀리서 불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처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 동파가 19살에 장가를 가서 16살을 마누라를 얻었는데 10년 살다 죽어요. 10년 후에 자기 마누라 제문을 짓는데 눈 뜨고 못 봐. 눈 뜨고 못 봐. 그러니까 동파로 하여금 그런 글을 짓게 하는 것은 그늘진 삶, 양지보다 더 음지에 사는 삶. 그게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품으로 살다가 이 가난해지고 IMF 이것 때문에 제대로 우리 모습을 찾아온 게 아니라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 옛날 김장 다 해버리고 간뒤 무 뿌리기 배차 뿌리 판물 때 생각하면 지금은 이건 그냥 감지득지한 거예요. 그 퍼먹는 게 많고 배에 기름기가 끼면은 참만 오고 딴 생각만 나지 내 모습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세관내에 불시양화라. 세관내에 불시양화여 점점시 별이 누로다. 가사에 그렇게 실어가지고 읊어. 불교는 높고 멀고 깊고 고고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번뇌망상이 부글부글 끓는 우리 지금 마음 가운데에 참된 불법의 진리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도리는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을 잊어 말고 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살림사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다. 일문일답의 묘리 소재니 수보리가 한 번 묻고 한 번 답함에 묘한 이치가 있는 것이니 묘원 진정을 묘하고 둥글고 참되고 깨끗한 그 모습을 불수 별처 신맥이라 모름지기 따로의 별처 별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지로다.
한산지두에 월단다나니 한산지두라면 한산 길을 묻는 사람이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노파가 한산자라고 있어요. 길을 가르쳐. 실제 길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은 묻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그 손가락을 집착하지 말고 도를 보고 달을 보라는 한산자 도인이 있습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노인네라요. 저쪽으로 한산의 길이 뚫렸으니까 저쪽으로 가시오 하고 묻는 낙인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한산 노파인데 실제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고 본래 자기 자신을 봐라. 가르쳐주는 손가락을 잊어버려라. 왜 세상 사람들은 모습의 방편에 그런 것에 집착해가지고 달을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은자인데 한산 노파에 가리키는 손가락 머리에 월단단하니 달이 단단해 둥글고 둥근히 다소 방가 나녀맹고 얼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만 보고 달을 봐가지고서 눈이 마치 봉사와 같이 그런 짓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상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것이지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이 마음을 우리가 인연을 지어가지고 부처님의 기회가지고 금강경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해야 돼. 그 맛으로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칠애는 세상 사람들이 버금제한다는 건 거칠애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번뇌망상의 거품을 제거를 해야 돼. 부처님의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부처님의 진리 둥근 달을 봐라. 단양지두에 개활안하면은 다못 손가락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향해서 개활안하면 산눈을 활짝 열 것 같으면은 만목 한광이 무처장이라 눈에 꽉 찬 차가운 광명이 감출 것이 없다. 한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번뇌망상이 다 됐을 적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 적에 달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늘에 구름이 꽉 끼었으면 달이 나타나지 않지요. 우리 바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번뇌망상이 가려가지고 우리 마음에 달이 숨겨 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 번뇌망상을 제거하고 나면은 마음에 달이 훨씬 나타난다. 소리를 내가지고 한번 그래 읽어봐요.